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조금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의 육신으로 마귀를 대적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몸과 생각으로 행하지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연결되는 구절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마귀의 그 계급들, 권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그 분별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막 불도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뭐도 많았냐면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문제가 주로 뭐냐면 시기, 질투, 또 분쟁도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야 나는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이게 당이 져서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갈라짐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 육신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마귀가 견고한 진 가운데 심어놨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심겨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10장에서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본성? 죄된 본성.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그래서 영어로 그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순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충만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형성되기 전까지 어떤 싸움이 있냐? 마귀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수준에 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냥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리얼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누가 공격하냐?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를 대상으로? 본성을 통해서. 근데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남겨있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한
정말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 죄가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육신의 본성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했던, 은사가 풍성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인 성숙의 문제, 그리고 정서적 성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사도 바울이 그 장성한 자 이야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의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네피오스인데 이 네피오스는 훈련받지 못한 아이. 이 네피오스는 양육으로 훈련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그 헬라어 단어에 20살까지 정도로도 봐요. 근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도 네피오스지만 또 하나님의 어린아이, 이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 것이다 했을 때 어떤 단어로 쓰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은 똑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훈련돼서 집안에서 훈련돼서 교육되어져서 준비되고 성장하는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자아, 정말 사랑받는 그 자아, 이게 내 안에 포메이션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소화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오늘 찬양 중에 내 안에 주께서 내 갈망, 주를 더 원하네, 주님께 만족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와닿고, 그리고 내 갈망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만족해 한다는 고백이 일어나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아름다우신 주님, 형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형용이란 한문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먹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로 깨닫게 해줘야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먹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이 기본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성에 관련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성경 읽고 막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는 좀 성숙한 사람들이 또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이게 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spiritual form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우리의 본성 참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자리가 잡히기 시작해야 그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의 육신은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칙칙하게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즐길 거는 다 즐겨요. 먹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며 먹고, 놀고 싶은 거 실컷 놀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본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육신은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하는 연약함이다.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죄를 향한 연약함이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그 감정의 약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약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이건 감정에 관련된,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감정에 휩쓸리는 그 약점. 그게 왜냐?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어떤 사람은 명예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소유하고 또 인정받고, 또 현대 시대에 너무 많이 잘 퍼진, 또 성경 시대 로마에 퍼진 그 문화, 풍요롭게, 로마 귀족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막 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합니까? 토합니다요. 아, 진짜로 손을 넣어서 다 토하고 다시 위를 비우고 또 맛있는 걸 즐긴대요. 인간의 그 탐욕, 먹고 싶은 그 욕구, 그러니까 욕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로마는 음란이 너무 막 퍼졌죠. 그래서 로마서에 동성애에 대한, 음란의 끝이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에 대한 그것도 있고,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이 음란한 것들이, 그건 뭐냐? 욕구에 대한 거예요, 욕구. 인간의 깊은 욕구. 근데 여러분들, 음란은요, 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음란은 뭐냐면 친밀함의 욕구예요. 정말 막 육체적으로 막 그냥 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음란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대상과 뭔가 친밀함으로, 몸으로, 어떤 행동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예요. 근데 사실 그 친밀함의 원래 욕구는 하나님과, 그리고 정해진 하나님이 맺게 하신 부부와 연합됐을 때 진짜 친밀함의 욕구가 경험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욕구, 이 욕구를 자극을 해가지고, 근데 그 욕구가 죄된 욕구로 너무 열려져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경관진이 돼버려서, 경관진이 됐다는 것은 마귀가 계속 들락날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얘를 뭐가 좋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걱정이라는 걱정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걱정 들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 막 집중하지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 책인데 그분이 읽었더니 딱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잠을 잘 자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면 된대요. 저도 그때 약간 며칠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창조된 이 몸은 그냥 잠을 잘 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마음을 여니까 놀랍게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어쩔 때 제 안에 인식해서 나는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인식은 안 되지만 뭔가 무의식간에 어떤 두려움, 무의식간에 걱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잠이 안 와요. 이거는 인간의 몸이 되게 열려져 있어요. 인간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준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깊이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이게 좀 등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요즘 성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됐다고 막 이러면서 몸이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그렇게 몸이 그렇게 크대요. 근데 이분도 원래 등치가 좀 컸는데, 그러면서 이 성악을 가르쳐, 이분이 그 개인 교습을 받는데, 이분이 뭐 카톨릭 신자고 또 뭐 이제 뭐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그랬던 분이나 봐요. 한국 분인데. 그래가지고 먼저 호흡법을 가르친대. 성악을 하려면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길게 못했더니, 지금 걱정도 많고 쌓인 게 많아서 이거 지금 호흡을 못하는 거라고. 막 배를 팍 펼치면서 호흡하라고 막 그러면서 3년 동안 했는데 호흡이 이제 열리자마자 이제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호흡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거에서 제가 딱 예를 들었죠. 제가 주여, 옆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주여 하면서 제가 길게 하려고 손가락을 막 이랬어요. 주여 막 이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 소리를 더 나게 해서 손을 막 움직이라 그런대요. 그 성악 가르치는 분이. 그래서 자기도 복식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깊은 데서 나오기 위해서 손을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그냥, 나는 이분 앞에 나도 길게 한다, 이거 그냥 설명해 주려고 내가 주여 해서 20대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서 주여 아주 좀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훈련했는데 그 정도 이 성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관진,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눌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소리로 풀어내거나 우리 마음 안에 호흡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경미자매 막 춤추고 싶은데 참았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실 춰야 돼, 이건 막 이렇게. 근데 나도 사실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몸치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속옷치고, 우리말로 치면 막 이렇게 작은 북치고 빗받치고 춤추며 노래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찬양, 이스라엘 음악 하면요, 거기는 진짜 경쾌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동그랗게, 우리 강강술래처럼 막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래해요. 이게 뭡니까? 이미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호흡도 잘 안 돼요. 숨도 막히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왜 잠이 안 오냐? 몸이 긴장을 하니까 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야 이게 뇌로 이게 산소가 공급이 되고 피가 깨끗해지고 이게 순환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다 피게 해요. 그게 뭐냐?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 오고 불면증이 생겼어요. 이때 딱 인식을 했죠. 이거는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지금 걱정 주고 두려움 주고 의심 주고 이런 게 있구나, 염려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는 걱정 안 하는데, 나 지금 괜찮은데, 이거는 다 자기 합리예요. 이래서는 마귀의 경관진을 못 깨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연약한 나, 잠 못 자는 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 마음에, 그 내 안에 깊은 그게 있다는 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마귀의 넣어준 생각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관진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딱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읽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홍간조라는 새의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이 홍간조가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구글로 홍간조 찾아봤더니 이게 앵그리버드 모델령이라고 합니다. 얘가 성깔이 되게 안 좋대요. 근데 얘가 이 목사님이 제가 영적 전쟁 쓴 목사 미국의 굉장히 유명 이제 다른 분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책도 많이 번역되고 한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집 근처인지 공원 근처인지 거기에 보면 이 홍간조가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잘 싸운대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 차를 보고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홍간조가 다른 대상 나를 괴롭히는 거랑 싸우는데 우리는 막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홍간조는 싸우다가 이제 또 대상이 없는데 그 목사님 차가 이렇게 되게 좋은 밴이었나 봐요. 이게 밴이고 그랬는데 이게 반들반들해갖고 범퍼도 이렇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홍간조가 자기인데 자기를 보고 막 공격을 해요. 범퍼를. 그 다음에 백밀러 거울 보더니 자기인데 그 거울이 싸울 대상인 줄 알고 막 공격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차 안에서 그런 모습 보고 쟤 왜 저러지? 이랬는데 주님이 딱 그런 음성을 주세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으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성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된 본성 연약함 나 연약하지 않아 나 괜찮아 이거는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에 빠져서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고 더 죄짓고 하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는 이런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생각이나 육신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함으로 죄가 누굴 어떻게 죄 짓냐? 마귀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 짓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귀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고 내가 거기에 굴복돼서 죄 짓는 영역들은 왜 쉽게 나는 자꾸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죄를 짓냐? 이미 경관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약점, 분노의 경관진. 제가 그렇게 분노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20대 때 제 동생이 한번 심하게 다퉜는데 우리 부모님인데도 다퉜어요. 제가 진짜 발로 우리 동생을 옆차기를 해버렸어요. 8살 어린애. 근데 얘가 사실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거든요. 근데 나한테 막 주먹으로 딱 덤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눈이 뒤집으면 분노의 영이 임하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막 8살 어린 동생인데도 20대 때, 걔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진짜 걔를 막 죽이고 싶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막 혓대를 잡고 막 야! 그러지 마.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도 크게 싸워가지고 집에서 싸웠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는 나의 본성이 아니고 뭔가 자극이 됐는데 또 다른 내가 분노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 안에 내려오는 어떤 죄된 연약한 본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분노.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연약한 약점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죄 짓지 말아야 되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에베소 말씀 5장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이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 그 자극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고 있다. 우리가 요거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견고한 진, 영어로, 한국말로 견고한 진, 또 영어로 스트롱 홀드 이렇게 쳐봤더니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how can, 이게 어떻게 이 스트롱 홀드를 이기고 이 악마적인 아주 그냥 것들을 오버컴 할 수 있을까? 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요새, 진, 이런 것들이 이 성체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시편의 고백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로 시편 18편 말씀 앞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요새가 있어요. 마귀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듯이 견고한 생각의 집으로 우리를 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요새 안에 못 들어가게 마귀가 막는 영역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교만의 진. 우리 생각에 가장 견고한 게 뭐냐? 교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베드로께서 이 영적,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인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겉면을 하냐면 교만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자, 하나님이 어떤 거와 싸우냐면 교만과 싸워요. 왜?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마귀가,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교만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라온 환경 안에서 강박이 있고, 이 강박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쪽에 너무 집중하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상담하고 우리 가지고 양육할 때 내면의 상처 치유하기 그거 하면서 제가 배웠던 그 상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가 시중 드는 사람이 있고 시중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은 그 시중 받는 사람하고 관계, 이게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게 형성이 됐어요. 시중 받는 사람이 굉장히, 시중 받는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시중하는 사람들만 잘 찾아내요. 시중 받는 사람들은요, 꼭 주변에 시중하는 사람은, 시중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라온 환경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시중 받는 사람을 또 어떻게 알아서 시중을 막 드려요. 근데 재밌는 게, 시중 받는 사람도 자기에게 시중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조종합니다. 강압적으로 하거나, 뭐 선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계를 대하도록 막 시중 받는 사람 막 그렇게 해요. 시중하는 사람도, 저는 그래서 시중하는 사람만 불쌍한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시중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시중 받는 쪽이긴 하지만 저는 또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시중 받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챙겨줘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먹을게. 그럴 때가 또 많고, 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책에 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중하는 사람도 수동적으로 시중하면서 조정을 한대요. 우리 부모들이, 요거는 좋은 예가 부모들이 애들한테 막 이래요. 막, 아, 이쁘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죄된 본성의 가장 강력한 경관지는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린다. 이 배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막 사역했던 교회고 그래서 은사가 풀어지고 막 이랬는데 중간에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갖다가 막 갈라디아 교회, 이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의심을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 막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막 평가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이어서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권세는 너희를 넘어뜨리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이요, 마음을 넓게 열어라,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만이라는 것도 한번 이게 어떨까 하는데, 타고난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질상 그럴 수도 있고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뭐가 딱 보이면 자주 맞다 틀리다 뭐 괜찮다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꼼시렁거리고 평가하고 가격 매기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했으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찬양팀 어쩌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쩌네, 막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 자동적으로 평가가 돼요. 이렇게 평가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뭐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이 컨셉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제자들에게 직접 물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보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개바라 하는데, 개바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단어를 두 번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전 첫결 시간에 내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로 죽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찰나잖아요.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교회의 기초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깊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선포했던 베드로가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줘가지고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22절에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언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야단치듯이 책망하듯이 이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마귀가 베드로의 교만을 자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 붙잡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자기의 기준으로 교만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뭐를 이용했냐? 베드로의 교만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는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 죄된 본성,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교만의 견고한 진이 진짜 강력하게 한번 깨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교만은 우리의 죄된 본성 중에 강력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깨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도록 우리를 낮추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받는 그 요새,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자. 그래서 겸손이라는 언어 자체가 자기를 낮추다, 절하다, 굴복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상태, 하나님과 같은 그 자세를 취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거는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중요할수록, 정말 필요할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한, 겸손은 뭐냐? 낮추는 거예요. 뭐를?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굴복이 쉬워지려면, 낮추는 것이 쉬워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잃어버리면 돼요. 여기서 잃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 인간의 욕구, 아브라함, 누구죠? 그 유명한 저기가 사람이 5가지 인간의 필요, 욕구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생존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받는 욕구, 마지막에 자아 성취의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욕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나답게 참된 예수님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딴 삶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누리면서 그걸 따라 사는 삶이에요. 누구죠? 박수장님, 아브라함 누구더라? 있잖아, 그 5가지 본성. 메슬로. 예, 갑자기. 요즘 이제 깜빡해. 아브라함 메슬로. 왜냐면 옛날에 한번 같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 5가지 아브라함 메슬로가 유대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70년대 인간의 심리학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의 욕구에 대한 굉장한 자료가 돼서 마케팅이나 인간론이나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론에 굉장한 중요한 원리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진짜 이 교만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목숨을 내가 잡으려고 생존의 욕구 막 먹고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거예요. 또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받는 것 어떤 욕구, 막 이런 욕구들을 계속 내 힘으로 따라가고 성취하는 데 인간적인 심리학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로 딱 못을 박으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자아,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찬양할 때 춤추고 싶으면 찬양이 막 나오고 그리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진심으로 가서 안아주고 해주고 사랑하고. 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아직 교만이라는 이 강력한 경관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새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시작된 AA 음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치유하는 12가지 계명 해가지고 가르치는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 중에 거기서 강조하는 게 절대적인 신, 내가 아닌 어떤 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오니까 기독교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 신을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겸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나눌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취해야 돼요. 우리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이 나의 감정, 책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남편의 감정이 둔하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이때 이 싸움이 이게 막 했을 때 내가 막 부정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육신으로 또 이렇게 싸우고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 연약한 육신, 본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둔감했어. 일단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보다 다정하고 온유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아내가 내가 이랬어 하면 그랬어?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나 이렇게 연약해 동의해주고 하나님께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 주세요, 다정한 마음 주세요, 사랑 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육신의 싸움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일상적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무의식에 이미 있는 그 연약함을 자극을 해가지고 교만하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함으로써 자꾸 이 말, 행동, 별거 아닌데 그게 싸움으로 가고 불편하게 만들고 며칠 가게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 관계 안에서 자극을 받는다. 육신에 향해서 내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자극한다. 그러면 마귀가 자극한 거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공격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함께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싸움이 시리어스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시간들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 방어막으로 둘러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경쟁심 또 삶 가운데 짜증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힘이 있다. 짜증나고 힘들고 경쟁하고 막 조정하려고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평안은 겸손. 그래서 아까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은혜가 더 우리 안에 흘러오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가집시다. 정말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면 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이나 파급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다른 이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정말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스트롱홀드라는 영어 단어로 구글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어떤 그림까지 나왔냐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여기 문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우리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올리는 것처럼 헌신돼서 나가면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새인 그 겸손의 안에서 그 요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산성이고 요새서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